자, 새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여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시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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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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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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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엄마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거의 맨 뒤쪽에 있어요. 여기 있다. 345페이지. 길을 찾아봐 팀. 345페이지 3장. 342페이지밖에 없는데. 5페이지. 345. 벌써 3장. 있잖아, 3장. 니는 346페이지네. 자, 찾았어요. 3장. 3장이래. 시 하나씩 천천히 해봐. 여기 있잖아. 자, 마지막 가르침이 알겠죠? 자, 누가 마지막 가르쳤어요? 예수님. 아니, 마지막 가르침 바울이 가르친 거잖아.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에서 이제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얼라 말세. 디모데에다가. 알겠죠? 디모데가 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한편 감옥 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기를 원했다. 디모데후서 이 책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3에서 4년 후에 두 번째로서 보낸 편지야. 알겠죠? 누가? 바울.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 디모데에게 어디서? 감옥에서. 그렇지. 감옥에서. 알겠죠? 두 번째 편지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나서 사형을 당했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대? 바울이 쓴 마지막으로 쓴 편지. 13개의 서신 편지 중에서 최후의 편지래. 최후의 편지. 알겠죠? 어디에 또 있어?
여기서 개위에 있잖아. 최후의 편지.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쓴 편지란 말이지. 죽으니까 바울이 알겠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예상했대. 예상하고 지난 생애를 해고했대. 지난 생애 해고가 뭐야?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아니, 지난 생애는 뭐야? 나의 생애.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해고. 회개한 거. 해고. 돌아봤다. 돌아올 해고. 생각할 고란 말이야. 알겠죠? 해고한다. 그랬지. 해고. 그 해고는 해고. 알겠죠? 해산할 해자고 이 해고는 뭐야? 돌아올 해자. 옛날 것을 돌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겸이나 루시나 이네나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해고했다. 해상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동력자가 된 디모데에게 장차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믿음에 더 굳게 설 것을 당부했대. 알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3장 한번 봅시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 죽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정말 어떻게 꼭 필요한 말만 썼을 거야. 알겠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썼으니까 어떻게 된 마지막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해요. 우리가 원래 죽기 전에 아빠가 죽기 전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너네들 불러갖고 얘들아 저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은 네가 갖고 이 땅은 네가 갖고 집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비슷하겠지 뭐. 하지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17절에 16절부터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 읽지 말라는 거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것을 취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디모데야 저기 것을 취하여라. 네가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얘기를. 디모데는 칠때 있는 단어요? 그렇지. 디모데. 예수님 시자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 바울이 디모데만 가르쳤어? 아니야. 여러 명을 디모데는 가르쳤어. 누구 제자야?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지. 왜 예수님 제자가? 내 디모데한테만 바울의 제자는 가르쳐줬어? 어떻게 돼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있어? 베드로, 요한, 누가, 또 누구 있어? 마태.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니까 제외해야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니까 제외해야지. 맞지? 11명이 있죠. 11명. 12명인데. 유다는 유다 예수님 대신하고 봤잖아. 또 다른 사람이 왔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을 마띠아를 마띠아가 선택했죠. 왔더라고. 알겠죠? 그 마띠아는 누가 예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죠? 제자들이 뽑은 자죠. 그래서 12명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12명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또 택한 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지. 또 그 중에 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그리고 바울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디모데, 디도, 아볼로, 이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자를 삼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 제자들이 됐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또 진짜 누구? 12명이야? 아니, 더 많지. 더 이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또 전해갖고,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들 밑에서 또 이렇게 되고, 바울의 동생은 결국엔 누구야? 쭉 해갖고, 대한민국의 송겸까지 왔단 말이야. 왜? 알겠죠? 바울 제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도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도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제일 안 좋았다면 맨날 살 수 있었어? 니는 안 태어났겠지. 근데 알겠죠? 맨날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왜 하와는 태어났어? 임신을 안 했어. 태어났겠다. 맨날 그래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겠지. 맨날 살 그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걸 그래도 다 맨날 먹어야 맨날 살 수 있었어? 걔네들은 그렇겠지. 맨날 살았겠지. 그럼 그럼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어? 할아버지가 되면 아이는 다 가족이야? 그때는 아기가 태어나도 잉태하는 고통이 없어 상태로 아기가 태어났지. 평생 같이 살아? 그래도 모든 사람이 가족이야? 왜냐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라 그래. 생육, 번성하라. 이거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도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아닌데 2명밖에 없잖아. 그 대표의 원리로 아담과 하와가 딱 대표로 나오는 거. 진짜 그런 거야, 아빠? 하나님께서 내 아담과 생각 아담하고 하와가 있으면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은 이스라엘이고 가인은 우리나라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성경 그런 건 다 가인이 낳은 아들들 같아. 그리고 아벨만 유대인. 모든 사람은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잖아. 아시아. 응. 아시아는 셈의 후손. 알겠죠? 셈의 후손이 될 확률이 높지 뭐.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거는 뭐다? 어떤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알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어찌됐든. 알겠죠? 그렇게 될 때. 자, 우리에서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늘의 그래서 이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했을 거란 말이야. 한번 봅시다. 1절에 디모데후서 3장. 움직이지 말고 가만 놔둬. 디모데후서 꼭 필요한 말만 했을 거야. 자,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했어요. 말세는 뭐라고? 마지막. 기뻐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 알겠죠? 그래서 2절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알겠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들이 뭐라?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나를.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남을 사랑하지를 않아. 자기만 사랑해. 자기하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돼요? 나를 가꾸고 나의 몸을 가꾸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세상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도 비슷하죠? 맞죠? 나만 생각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해. 알겠죠? 이런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어때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제 간에도 죽여. 돈 때문에. 알겠죠? 돈 때문에 부모를 또 죽여. 알겠죠?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서 재산을 받아놓고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쫓아. 돈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대. 자랑. 그쵸?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죠. 나는 뭐하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그 나의 여기는 건물이 있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한 30평 되나? 자, 570. 그 다음에 교만할 때 교만. 알겠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랬어. 교만하며 또 비방한대. 서로 막 비방한대. 뭐야? 교만한다는 거야. 교만. 겸손의 반대말이라 한대. 이게 뭐야? 겸손은 뭐요? 아주 겸손하고 겸손해. 근데 교만은 아주 자기가 이렇게 딱 어떤 사람에게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짱을 옷을 딱 껴요. 교만하게. 알겠죠? 이는 지거리라 나는 듣지 않는다.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그 사람이 가난한 자고 거지일 줄 알아도 공손하게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알겠죠? 벌써 이 차이란 말이야. 자, 비방한대. 비방은 뭐요? 막 이제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쟤는 겸이 오빠는 뭐하고 루치는 뭐하고 이렇게 비방한대.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대.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말도 안 해. 하면서 그냥 자기 방에 쏙 들어가고 말도 안 하고 쏙 들어가고. 알겠죠? 얘 밥 먹고 가면 안돼 바빠 하면서 가고 친구가 밥 먹자 하면 그래. 부모를 거역한대. 알겠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한대. 알겠죠? 감사하지 않대. 어떤 걸 해도 뭐 감사하지도 않아. 결국에는 뭘 해도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불평불만을 가득 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1,000원을 줘도 고맙지도 않고 누가 5만원을 줘도 감사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다 뭐든지 비교의식을 해갖고 알겠죠? 그렇다. 또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알겠죠? 거룩하지. 맨날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거룩의 반대가 뭐야? 거룩의 반대 방탄이란 말이야. 방탄이 뭐야? 방탄은 뭐야?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방탄.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알겠죠? 이런 게 거룩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끊는 거야. 알겠죠? 죄를 끊는 거. 그게 거룩한 거야. 알겠죠? 죄를 끊는 거. 죄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해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손 없이 눈 없이 발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다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말했다. 알겠죠? 내 눈하고 발하고 코가 다 있으면 뭐해?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잖아. 하지만 범죄한 데서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천국 마땅하다. 가면 우리 몸으로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하늘. 아니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지. 내 영이 영으로 가는 거지. 알겠죠? 택배가 왔겠지. 아닌데 여기서 뭐 떨어진 거 같아. 옥상에서 나네. 그래?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거룩하려면 죄를 끊어야지. 알겠죠? 그 죄를 죽기까지 싸워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죄를 싸워서 끊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맨날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꼬까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을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서 천국에 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죄에서 조금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 정말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해갖고 이 투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알겠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조금만 하면 죄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용납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정한데 무정은 뭐야? 정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정이 없다는 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원통한 일이 있어. 근데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꽉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걸 하도 분노가 이게 포출되는 거야. 알겠죠? 원통함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엄마하고 싸웠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해갖고 나를 막 공격해갖고 내가 이 원통함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그래서 이 쓴뿌리가 하고 하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올라와. 확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당신이 옛날에 해갖고 이래갖고 안 해줬잖아. 싸우면 이 쓴뿌리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도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막 그거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단 말이겠어. 이 용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막혀 있는 거 쓴뿌리 같은 게 없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이런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원통함이 계속 안에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쓴뿌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 너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고 막 그래갖고 아버지는 없고 엄마 혼자 있었어. 맨날 해갖고 이 딸내미한테 인연아 하니까 이 엄마에 대한 이게 분노가 있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고 목사가 됐는데도 갑자기 생각하면 막 엄마를 생각하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야. 이게. 분노가 그걸 풀지 않았고 원통함 풀지 않았고 그런데 그래서 엄마 하면서 울면서
왜 엄마는 나한테 그 어렸을 때 모질게 해줬어 했는데 그 엄마는 몰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모질게 뭘 했다는 거야. 몰라. 하지만 그 사람 그 딸은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분노와 여자가 목사님. 분노와 그게 계속 쌓여 있었던 거야.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목사가 됐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도 그게 쓴 뿌리가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이 모든 분노 원통함을 좀 갖고 가세요. 계속 그랬더니까 결국에는 그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에 가서 정말 화해를 하고 죄송하다 하고 안아주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함한대. 모함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두함 이렇게 하면 쟤가 잘못했는데 쟤 놀지 마 쟤하고 막 이렇게 서로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이 또 절로 가면 쟤 말이야 잘 없을 때 알겠죠? 이것이 모함한대.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한대. 절제하지 못한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알겠죠? 또 사납대. 사나운대. 알겠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사납대.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또 배신한대. 배신. 알겠죠? 조급하대. 조급. 뭘 하면 다다다다다 빨빨빨빨빨빨 이런 식으로 조급한대. 그 다음에 자만한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쾌락을 사랑한대. 쾌락.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쾌락이 뭐야? 쾌락, 즐거움. 알겠죠? 쾌락, 즐거움을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즐거운 것은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인형을 갖고 싶으면 인형을 더 많은 인형을 씌우고 내 그게 즐거움이야. 그냥 그거만 계속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알겠죠? 이랬을 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알겠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는데 알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래.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아. 알겠죠? 종교의 영으로 탁 11시에 탁 양복 입고 잘 옷을 깨잡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쫙 해갖고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있어서 이런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끌어 주신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의 영에 빠져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쭉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해서 12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그래서 아빠가 시리아 어린이들 얘기했죠. 지금 11년째 그 시리아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겸이나 루시 이런 이네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지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루시는 학교 가고 겸이도 이네도 학교 갈 나이에 가서 일을 하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너네들 안 그래도 너도 일만 하면 안 된다. 배워야 된다 해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 컴퓨터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전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0시간씩을 밤늦게까지 아빠처럼 일을 하고 와서 그들은 선교사님 있는 데로 가는 거야. 너네들은. 기쁜 나머지. 왜? 비전이 생긴 거야. 내가 이것을 배워서 다른 어디 나라에 가서 이 컴퓨터 기술을 써먹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아이들은.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하니까 이 아이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받으라니까 어떻게 돼? 엄마, 아빠는 무슬림들이야. 알겠죠? 알라를 섬기는 자들이야. 무슨? 무슬림. 알라를 섬긴다. 무슬림이고 목사님처럼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IS 들어갔지? IS. 총을 갖고 다다다다다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컴퓨터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라니까 어때요? 세례를 받으라니까 갑자기 이 아들이 안 받는다고. 왜냐면 받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 아이들에게. 그랬더니까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님들한테 뛰어오는 거야. 일도 안 나가고. 세례 받을게요, 선교사님. 세례 받을게요, 선교사님.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받으면 왜 죽어?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 예배를 드리면 뒤에 와서 문을 열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쏴 죽인단 말이야. 예배를 드린 자들한테.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시리아에서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나라하고 전쟁이? 그 안에서 막 서로 전쟁을 하는 거야. 시리아 종교 전쟁이 종교. 시리아 대 시리아? 시리아 안에서 이 시리아 각각 안에 타 민족들이 민족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나눠졌어. 그 민족들마다 그 종교가 달라요. 북한하고 남한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민족과 민족이 서울이랑 강릉처럼? 민족과 민족들이 종교가 달라. 종교가 무슨 순위계파하고 뭐 다른 파하고 다른데 오래 전부터 종교 분쟁이 있었거든. 그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내전,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아빠가 죽지. 근데 거기에는 경제 활동, 돈 벌러 다니는 건 남자만 할 수 있대요.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없어. 아빠가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어. 그럼 엄마가 돈 벌러 가면 되는데 거긴 여자들은 그 사회 활동을 못 해. 그럼 누가 가야 돼? 아들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9살, 10살 애도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는 돈 벌러 못 가니까 그 아이가 이제 가서 이제 돈 벌러 엄마는 가는 돈 거지. 벌러 못 가는 거. 법이야, 법. 여자들은 그런 사회 활동도 하면 안 되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전혀 못 해.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뭐 외관 남자랑 여자들 왜 얼굴 가리고 그 나라 법이야, 법. 수건 쓰고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건 쓰고 다니는 사람 봤지? 그런 우리나라도 사람들. 거긴 법이야. 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하면 안 돼. 남자들이 돈 근데 벌어 왜 오는 하필 것만 수건을 쓰고 다녀야 돼? 왜 수건 이렇게 얼굴 가리면 법이야, 안 보인다. 그게. 법이야, 법. 수건을 가리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알라 신만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죽어. 사형을 당할 그 법이야. 그 나라의 법이야. 엄격한 그런 종교적인 법이 강해. 그러니까 그 애가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라도 돈 벌러 가야지 먹고 사니까. 아들이요? 아들만. 아빠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이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창녀가 되는 것밖에 없대. 창녀가 뭐야? 몸을 몸을 팔아갖고 파는 거야, 내 몸을. 그래서 이렇게 창녀가 되던가 아니면은 아들들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거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몸을 팔수록 창녀가 되는 거야, 창녀가. 몸을 팔면 사라지는데 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어. 그 니들을 우리 나라하고 법이 완전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너희도 12절에 그 말씀 그대로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알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알겠죠? 경건이 뭐야? 경건은 뭐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를 싹 보는데 들어가서 총으로 싹 죽이는 거야. 스리랑카도 그렇대. 스리랑카도 지금 스리랑카 전우가 상사님 있죠? 거기서도 그렇대요. 알겠죠?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죽이는 사건까지. 그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 폭탄 테러. 알겠죠? 근데 살아있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지금 성교사님은 살아있지. 그냥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었죠. 폭탄이 터져갖고. 그 스리랑카에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에서도 여러 개에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유대인들. 알겠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바울은 사울이었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갖고 저번 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 담대하게 내가 왜 이러는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예수를 전파하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시대도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데 그 옆에 알라를 믿고 돌아가는데 유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하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점점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야.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님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 가리킨다. 알겠죠?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알겠죠? 이것을 가리킨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쪽짜리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11조를 내면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내 자녀들은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왔단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단 말이야. 박해를 받는단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란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에 그러나 했어요. 14절부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알겠죠? 뭐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돼요? 공부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은 여기서 뭐요? 착한 일도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선한 능력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한테 얻게 하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할 능력,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찍어버리고, 알겠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의 편지란 말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알고, 알겠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출세를 해서 사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따라지는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거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부가 뭐야? 큰 부자, 야곱이 누구야? 누구나. 이삭이 거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총리는 누구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다윗은 왕이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가는 거.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알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자의 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는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줄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죠? 이 땅에 아무리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모세는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평생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남들이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며 계속 남들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또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모세는 그 높은 산 위에서 땡볕에서 방주를 지느라고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다? 바로 성경에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라고 하나님들 말씀에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내가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데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알겠죠?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였어. 그 친구는 똑같이 서울에 똑같이 교회 다녔었고, 두 친구는 2등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2등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 다녔지만 1등 하는 그 친구에서 계속 비교 의식을 느끼면서 그래 살았어. 두 친구가 목사님께 왔어. 목사님, 제가 앞으로 서울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1년 동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년